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속임수로 인해서 그 속임수로 맺은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초래된 그 결과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이제 9장 후반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덜컥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속임수가 다 드러난 후에도 이들은 언약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무게감, 또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는데요. 그 저주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언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가까운 가나안의 주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속임수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은 속았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다 그들을 처벌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잡아 죽이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쉽게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의 거룩함, 신성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임수를 당한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속임수를 당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약속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었다라고 이들은 여겼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약속과 책임, 이것이 얼마나 가벼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입으로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실수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분명히 실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실수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더 깊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앞에 이제 불려 세워집니다. 그리고 속임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도대체 자신들을 왜 속였는지를 물어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자,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속임수가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백성들을 처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다시 말해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속임수에 대한 처벌로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들은 대대로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성소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이 일이 저주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정말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고 또 제사를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고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나무와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그들 중에 가장 고된 노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성소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쓰여지는 그 나무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일에 쓰여지는 그 물을 깃는 일이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이 과연 저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속임수를 통해 얻은 생명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기회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겠죠. 또 주일마다 또 봉사를 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더러운 것도 만져야 되고 추운데도 나가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저주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본 사람들은 속임수와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단순한 노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존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호세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본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저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와 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과 책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어떻게 아울러서 사용하시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 어찌 보면 가장 힘든 노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소의 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되었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 아버지, 이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선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